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는 주는 나의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내가 내가 간절히 간절히 주를 주를 찾되 찾되 물이 물이 없어 없어 마르고 마르고 황폐한 황폐한 땅에서 땅에서 내 내 영혼이 영혼이 주를 주를 갈망하며 갈망하며 내 내 육체가 육체가 주를 주를 악모하나이다. 앙모하나이다. 내가 내가 주의 주의 권능과 권능과 영광을 영광을 보기 보기 위하여 위하여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성소에서 성소에서 주를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주의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음으로 내 내 입술이 입술이 주를 주를 찬양할 찬양할 것이라. 것이라. 이러므로 이러므로 나의 나의 평생에 평생에 주를 주를 송축하며 송축하며 주의 주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나의 나의 손을 손을 들리이다. 들리이다. 골수와 골수와 기름진 기름진 것을 것을 먹음과 먹음과 같이 같이 나의 나의 영혼이 영혼이 만족할 만족할 것이라. 것이라. 나의 나의 입이 입이 기쁜 기쁜 입술로 입술로 주를 주를 찬송하되 찬양하되 내가 내가 나의 나의 침상에서 침상에서 주를 주를 기억하며 기억하며 새벽에 새벽에 주의 주의 말씀을 말씀을 작은 작은 소리로 소리로 읊조릴 읊조릴 때에 때에 하오리니 하오리니 주는 주는 나의 나의 도움이 도움이 되셨음이라. 되셨음이라. 내가 내가 주의 주의 날개 날개 그늘에서 그늘에서 즐겁게 즐겁게 부르리이다. 부르리이다. 나의 나의 영혼이 영혼이 주를 주를 가까이 가까이 따르니 따르니 주의 주의 오른손이 오른손이 나를 나를 붙드시거니와 붙드시거니와 나의 나의 영혼을 영혼을 찾아 찾아 멸하려 멸하려 하는 하는 그들은 그들은 땅 땅 깊은 깊은 곳에 곳에 들어가며 들어가며 칼의 칼의 세력에 세력이 넘겨져 넘겨져 승냥이의 승냥이의 먹이가 먹이가 되리이다. 되리이다. 왕은 왕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즐거워하리니 주께 주께 맹세한 맹세한 자마다 자마다 자랑할 자랑할 것이나 것이나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자의 자의 입은 입은 막히리로다. 막히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또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는 주는 나의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내가 내가 간절히 간절히 주를 주를 찾되 찾되 물이 물이 없어 없어 마르고 마르고 황폐한 황폐한 땅에서 땅에서 내 내 영혼이 영혼이 주를 주를 갈망하며 갈망하며 내 내 육체가 육체가 주를 주를 앙모하나이다. 앙모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다윗이요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구약 사람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 가지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하나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친밀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나 아니면 다른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충신으로 알고 있고 자신이 종으로 삼았던 자신의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가고 있습니다. 왕궁으로부터 벗어나 도망을 치고 있고 유대 광야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왕궁은 너무나 먹을 것도 많고 편안하고 살아가는 게 삶이 순탄한데 유대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곳이 바로 어디냐면 유대의 광야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보지만 유대 광야는 메말랐습니다. 완전히 그냥 우리들 왜 요즘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비포장도로에 가면 먼지가 푸르르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지금 비가 안 오는 게
심각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먼지가 나는데 유대 광야는 그거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정말 수분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는 지금도 아이들 소풍을 가면 우리로 말하면 이 1.5 리터짜리를 한 병씩 반드시 줘야 합니다. 6 살짜리 7 살짜리들이 다른 건 없는데 물을 차고 와요. 소풍을 갈 때마다 물을 차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유대 광야는 그것보다 훨씬 더 메마릅니다. 황폐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자기는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데 다윗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메마른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서 갈급해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 갈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이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 앙모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앙모한다라는 표현은 그냥 주님을 마음속으로 그리워한다, 그냥 주님을 마음속으로 묵상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앙모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어떤 대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열성적으로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갈망함과 앙모함이 자리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냐면 바로 갈망하고 앙모함.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바로 하루의 은혜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큐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하는 거잖아요. 이게 갈망이에요. 그리고 이게 앙모함입니다. 그냥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이네 이러면서 4절 5절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갈망하고 앙모하는 사람, 이런 크리스찬은 행복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몸이 건조해요. 감격과 기쁨과 이 안에 있는 희열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정말 은혜를 갈망하는
이 희열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합니다. 그러면서 2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주의 주의 권능과 권능과 영광을 영광을 보기 보기 위하여 위하여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성소에서 성소에서 주를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땅이 마르고 갈라지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 유다 광야에서 피해 다니면서 피신하면서 도망치면서 살아가는, 근근히 살아가는 자신의 삶은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데, 그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바라보았나이다는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다윗은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구했던 그 시간이 그리운 것입니다. 지금은 하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전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에게 대적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느라 지금 하나님을 만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지금 예전에 그렇게 평온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순간이 그리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무치게 그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이 느낌을 압니다.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장면, 그 감격을 지금 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참 무뎌져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삶이 팍팍하고 현실이 너무너무, 현실 속에서 만족이 없다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무미건조함, 이 현실의 갈급함, 이 현실의 무뎌짐, 이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예배자가 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배자만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지금은 비록 힘들어서 예배할 상황이 안 돼서 쫓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결단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의 은혜를 앙모하고 주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다윗은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음으로 내 내 입술이 입술이 주를 주를 찬양할 찬양할 것이라. 것이라. 아멘.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많이 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하며. 이게 다윗의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여기에 주의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자녀들만 바라보면 왠지 측은한 마음이 들잖아요. 왼수가 들 때도 있지만 측은한 마음이 있어요. 아이를 바라보면, 특별히 잘 때 보면 너무너무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남고 싶은,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마음, 정말 긍휼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람의 인자함은, 사람의 인애는
사람이 베풀어 주는 은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준다 해도 조건이 있단 말이죠. 부모의 말을 들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고 품고 지금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긍휼이 내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겹고 어려울 수 있고 쉽지 않은 일의 연속일 수 있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4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나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되게 할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게 말씀해 주셨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요. 매일 매 순간마다.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손을 든다는 표현은요. 바로 기도한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두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다 펴서 기도에 올립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결단의 의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내게 베풀어 주신 너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여기에서 골수는요, 우리가 뼈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뼈가 아니고 이 골수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살찐 부위, 최상의 부분. 그러니까 고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로 말하면 A2뿔, A3뿔 최상의 그러한 것을 드릴 때 골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최상의 음식, 가장 좋은 음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진 것 같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우린 기름진 것 안 좋아하잖아요. 느끼하다고. 여기에서의 의미는 느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좋고 기름지고 최상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한다는 것이죠. 5만 원짜리 뷔페 가서 정말 맛있는 거 잘 차려진 거 먹으면 기분 좋거든요.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처럼 먹는 거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 먹으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없거든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음식을 대접받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귀한 것으로 나의 영혼을 살찌우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앙모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바짝 마르고 피폐하고 영양실조 걸리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정말 기름지게, 정말 풍성하게, 행복하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기가 훨씬 더 넉넉해지고 불편한 것도 없고 어딜 가도 더위도 추위도 걱정 없이 우리가 너무나 좋은 집들에서 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이 육체는 너무너무 편해지고 우리의 이 겉모습은 너무너무 발달이 됐지만 사실 영혼은 예전보다 훨씬 더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앙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꼭 쥐어잡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피폐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으로 온전히 함께해 주신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큐티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과 갖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인데 그 친밀함의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침상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루의 은혜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루의 은혜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떡을 먹고 은혜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말 참된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메마르고 늘 불만투성이고 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녹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셔서 나를 살아있게 하는, 나를 오늘도 살리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내 삶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으셨나요? 혹시 떨어지는 비에 내 머리가 젖진 않았습니까? 세상적인 수많은 문제 속에 내 마음이 황폐화되진 않았습니까? 참 많은 걱정과 일들 속에 분주해져서 내 마음이 메말라지진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자의 놀라운 특권은 이것입니다. 내가 맞지 않아요. 어미새가 자녀 새를 돌보듯이 비가 오면 어미새가 그 날개로 품듯이 어떤 적들의 이 침략에도 어미새가 대신 방어하듯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근심과 걱정과 문제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됨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날개 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살아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루의 은혜를 누리고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우리 다윗의 심정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앙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발 꼭 붙잡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에세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살찌우시고 하나님 내 영혼에 촉촉한 담비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내 앞을 가로막는 수없이 많은 문제 앞에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겨내게 하시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나를 결정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막막했지만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피폐하고 메말랐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앙모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언제나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주님 신뢰하며 임마누엘 하실 것임을 믿으며 여호와 이레로 지키실 것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찬양하며 승리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앙모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